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가서 11조도 내야 되고, 무엇인가를 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구원이지,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7장 38절이나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하고 의지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지금 나와 죽으면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구원이 어떻게 무엇인가를 더 해서 이루어지고 또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이 더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인가를 더 해야 구원받고, 무엇인가를 더 무언가 노력을 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면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살지 못합니까? 못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편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순간 너도 나와 함께, 너도 죽으면 나를 믿는다면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는 그 즉시 그 죽음에 이른 사람이 뭔가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기만 한 거지, 예수님을. 그래서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난 지금 천국 갈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앉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 죽으면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구워 가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마가 먹는 거 모든 거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뭘 거기 안에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먹는 거 다 그 아이가 영양분 받아서 다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예를 들으면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율법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네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부자로 잘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뭐 돈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떠나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한 법을 줬어요. 그 법이 뭐냐? 말씀의 법이죠.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짜에서 그 사람이 죽고 살고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믿고 순종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뭣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구원받은 것, 예수님 믿어서는 그게 안 되니까 뭔가를 조금 더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열심 충성 봉사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면 열심을 다하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것을 또 어떤 공로를 나타내고 뭘 나타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행함이 없는 것과 진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자,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믿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익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너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없고 구원도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무엇인가를 행해야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석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믿었어도 행함이 없으면 너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그 얘기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먹을 양식을 주고, 또 말로 평안히 가라 그러지 말고 평안을 줘야 되고, 추우면은 더웁게 해줘야 되고, 추울 때는 덥게 해줘야 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을 것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야 된다. 그런 일을 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그랬어요. 형제나 자매가 이 뜻이 뭐냐? 이것은요, 이 형제나 자매라, 내 형제요 자매다라는 것은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육신으로 낳은 형제 자매를 말할까?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 자, 우리는 육혈,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가 자매가 된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어떤 직급이 높고 여러분은 직급이 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급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목사님은 위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인처럼 이렇게 된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가 없어져야 돼요?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런 계급사회가 무너져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맨 위에 당회장, 또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또 부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 집사, 그 다음에 성도, 쫙 계급이 나눠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려면 이 계급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주고 예수님과 중매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높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다 같은 한 족속이고 그리고 같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형제라 자매다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한 핏줄을 나눈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피가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형제 자매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에서 지금 구제 사업을 하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쌀도 갖다 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옷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구제인가? 진정한 구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제가 무엇이 구제인가? 예수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진정한 그 구제, 진실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그 일들은 바로 뭐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또 먹을 것 없을 때 주는 거 하고 또 헐벗고 굶주린 모든 것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뭐 구제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앞에서 15절하고 16절을 말하면서 이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자체가 죽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런 그 형제가 굶주렸을 때 주지 않고 또 헐벗고 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주지 않았고 추울 때 주지 않았던 이런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행함이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어떤 행위로서 어떤 일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엘곤이라는 말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바로 뭔가? 자,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살아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육체는 먹고 사는 것, 떡을 먹어야 살지만은 실제로 내 생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은 생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것을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은 이 목숨 하나를 딱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생명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목숨.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는 이 목숨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생명으로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떠남으로 인해서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생기 영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탈적으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동일한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냥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그곳에 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죽은 거예요. 왜?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 십자가에서 보배로 피를 흘려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줬어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을 찾아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28절로 봅니다. 8절로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 야고보 사도가 믿는 사람은 어떤 행함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떤 행함을 보여주고 행함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행함의 일이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먹고 사는, 내 육신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어제도 지금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은 먹고 사는 것 다 중요해요. 근데 먹고 사는 것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생명에 사는 삶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 이제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만을 추구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에게 정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든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같이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한 거예요. 너희 형제 자매라고 했던 것은 피를 나눈 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바로 그냥 단순하게 헐벗은 자에게 옷 입었는데 옷을 줘라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행함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헐벗은 자에게 주어야 되죠. 그죠? 헐벗은 자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보면은 그 한 임금이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놓고 이제 그들에게 각각 치하를 하면서 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을 칭찬하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것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말씀과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뭐였어요? 벗었을 때, 그렇지. 헐벗었을 때. 야고보 사도 헐벗었을 때 무엇을 입혔는가? 헐벗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는 그의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더하시며 의의 옷을 입혔고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줘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옷이 없으니까 옷 입혀주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구제 사업한다고 옷 갖다 주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고 구원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헐벗을 때 입혀줘야 되지 않느냐 옷을. 뭘 입었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야 된다. 의의 옷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받고 살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행함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옷을 입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을 때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금 야고보사도 동일한 거지요. 일용할 양식을 줘라. 일용할 양식이 뭘까요? 이것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 떡을 말하는 거지만 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줘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줘라. 우리는 양식이 없으니까 쌀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는데 그것을 갖다 주고 그것만 끝나면 안 된다. 진짜 생명의 양식을 줘야 된다. 그 생명의 양식이 누구냐? 그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에 찾아볼까요? 그 생명의 양식이 뭔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7절. 생명의 양식이 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갔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 살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뭘까요? 말씀이죠. 그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린 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그 만나가 뭘 말하는가?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다른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앞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사람은요 밥을 먹고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양식을 못 먹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살을 마시고 피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줘야 된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쌀 갖다 주는 거, 그 쌀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쌀을 갖다 주고 거기다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물이 생명의 물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과 살과 떡을 먹어 떡인 살과 피를 마셔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이란 말이 뭘까요?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이란 말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드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아멜렉을 무찔러서 너로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웠다면은 거기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나를 보았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샬롬이란 단어예요. 샬롬. 그 샬롬이라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쟁에서 싸움에서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한 평안.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 예수님의 평안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에서 살았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샬롬이라는 것이 그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샬롬이란 그 뜻과 같이 평안을 준다는 것은 너희에게 죽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은 죽음이 없는 것이고 행복과 평안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안 된다. 행함인 믿음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알게 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진실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평안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네 죄를 위해서 함께 너와 나와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았다.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더웁게 하라, 배부게 하라 그랬어요. 더웁게 하라. 덥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덥다. 더웁게 하라 그랬죠. 더웁게 하라. 더웁게 하라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이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열심을 하면서 진실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은 뭘 말할까요? 만족을 말합니다. 배부르면 우리 만족하잖아요. 그죠? 만족한 것처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은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만족하게 한다는 것은 배가 불렀을 때 만족한 것처럼 삶의 만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뭔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만족이 있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시편 23편 1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 23편을 다윗이 기록할 때가 언제냐? 그 압살롬, 그 아들이 다윗 왕궁을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성경에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팬티라도 걸치고 가지 않았는가? 그런데 얼마나 다급해서 뒷문으로 도망가서 사막에 가서 쓴 시편이 이게 23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음에 대해서 거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빈몸인데 맨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무엇인가 있어야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부자로 잘 살아야 만족하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만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란 게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떡을 갖다 주고 빵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만 주지 말고 그것을 갖다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평안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어떨까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의 옷을 입었는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는 죽음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게, 한 자매가 되게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알고 내가 이웃에 가서 뭘 구제해 준다. 그게 아니라 구제하는 거 가져가세요. 쌀이 없으면 쌀 갖다 주면서 뭘 잘해야 돼요? 생명의 떡과 쌀을 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다. 그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옷을 갖다 주면서도 뭘 해야 될까요? 구원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리고 진실로 눈물로 콧물을 흘리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뭘 해야 돼요? 진정한 예수님은 당신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그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이 내게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같이 공급받아 살고 있어요. 믿으시고 이제 이와 같은 행함으로 그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일은 뭐냐? 이거 꼭 행하면 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라는 그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것이 진정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도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것이고 살아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 얘기,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 죽은 거잖아요. 그죠? 죽은 것인데 행함이 없는 것, 믿음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중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일이 바로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떡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다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죄를 지어서 헐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들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 일용할 양식, 떡을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또 생명의 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평안이 없는 그에게 그들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들이 평안을 얻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진실로 그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전하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구원의 옷을 입었는지 의의 옷을 입었는지 또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요 또 생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것을 매일 먹고 있는지 먼저 확인한 이후에 진실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머리에 각자 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